우리는 지난주까지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진 서신입니다. 기록 장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 고린도 지역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연대로는 55년에서 57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AD 49년에서 50년 역사 기록에 보면은 로마 글라디오 황제 때 이미 교회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 체험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또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유대인들과 같이 세웠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목적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서 같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동역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신 칭의의 말씀인 것이지요.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종교개혁자 루터에게도 큰 영향을 미추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로움, 믿음, 삶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단어는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인간은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존재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서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였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믿는 자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죄를 멀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여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또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칭함을 주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세상 창조물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확한 위치를 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지구가 1m라도 앞으로 갔다든지 1m라도 뒤로 갔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이 1m라도 앞으로 온다든지 뒤로 가면은 우리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위치, 지구의 위치, 달의 위치, 별들의 위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체를 보십시오. 정말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어떻게 우연히 사람이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역사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도록 버려두신다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도록 버려두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몸이 서로 욕되게 놔둡니다. 그들의 몸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도록 버려두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죄된 길로 가면 책망을 합니다. 성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된 삶을 살도록 버려두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이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의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방해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책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인들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책망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길로 순종의 삶을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악인들로 인해서 실망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